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4월 29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우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건강과 또 가정과 일터와 생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주중 예배도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또 금요 기도회도 그리고 새벽 예배에도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높여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 또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모두 참 좋은 교인들이 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편지를 통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2장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이 되려면 먼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분열이 되면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예로, 가장 좋은 예로 예수님을 들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임을,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셋이지만 온전한 하나로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실 정도로,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손에 죽기까지 정말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기 위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셨고 순종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좋은 본보기, 모델이 되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 보게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그 개, 옆으로 다니는 그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개를 잡으면 이제 이런 어디 넣는 데다가 이렇게 넣죠. 개를 잡아서 넣는데 한 마리가 있을 때는 나올 수 있답니다. 근데 두 마리 이상이 되면 굳이 뚜껑을 닫지 않아도 개가 나오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개가 집게로 서로의 다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가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답니다. 개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개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도 누군가가 잘 되면 이렇게 잡습니다. 끌어내립니다. 배 아파하고요.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더 뛰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잡아당겨서 나도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정말 뛰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낮추시고 또 스스로 낮아진 자를 주님은 높이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세 곳만 보면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높아진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9절에도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것에 대하여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사울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이 사울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 제비에 뽑힌 거죠. 그때
사울이 없어졌습니다. 찾아보니까 저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지만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세운 이유도 동일하게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수와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 소년 다윗이 그 큰 거구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렸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겸손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실수도 했습니다. 죄를 지었죠.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릅니다. 진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어도 죄 졌는지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자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가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고난 중에도 평안할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일하셨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참 겸손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늘 겸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겸손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겸손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겸손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낮추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춘다고 하는 의미의 정말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를 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즉 나를 낮게 여기는 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잘 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내가 나를 모르면 나를 낮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하다고 하는 건 나를 낮추는 것을 말하고 나를 낮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겸손이란 무엇이냐?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할 때, 고백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미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임을,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이지 내가 진실로 미물보다 못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물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미물보다 못한 자라고 하는 건 고백이지 실제로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처럼 버러지 같은 존재는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지 않습니다. 벌레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 그렇군요.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들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당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존재군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쩌면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 왜 기분 나쁠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이 겸손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겸손하게 봐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나는 그림도 잘 못 그리고 노래도 잘 못하고 그런다면 정말 그건 너무 나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 위치에 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어찌 보면 겸손을 위장한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참 교만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막 발전해가고 인간이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많이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은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신감, 자만감 혹은 교만함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바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둑 기사인 이세돌이라고 하는 구단 그 바둑 기사와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죠. 그 둘이 바둑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기를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많이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그 창의력, 인간의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 그 인간의 어떤 추리력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어쩌면 이세돌 구단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 인간이 그래도 아직은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 더 작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어찌 보면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인공지능의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보았지만 인간이 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 같은 것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세돌 구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간이 만든 알파고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의 대결로 보지 않았던가?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로 이것을 보았던 건 아닐까? 결국 하나님이 만든 인간인 이세돌이 인간이 만든 알파고한테 졌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인간이 이긴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인간은 참 교만합니다. 한번 그것도 바둑에서 그처럼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결국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인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인간이 역시 부족하고 아직은 참 모자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하여튼 그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높이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존귀한 이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이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제가 좀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50여 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 많은 50여 개 주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몬타나주라든가 또 와이오밍 또 다코타 이런 주는 사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입니다. 그런 주들은 주로 중부에서 북쪽에 있는 그런 주들인데요. 이 주들에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실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들의 인구 분포도를 보면 제일 적게 사는 주가 이 와이오밍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 57만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주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와이오밍 주와 같은 곳에 다코타와 같은 주에도 한국 사람들이 산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든 살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몇 억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없는,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곳에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오지 같은데, 정말 사람들도 잘 들어가지 않는 오지 같은 곳에도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오지에 가서 있는가 물어보니까,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도 선교하겠다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도전도 되었습니다. 그런 오지에 가서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지에도 예수의 이름은 증거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고, 그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런 이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름도 되셨고, 결국 그의 이름이 전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그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내려간 예수를 닮아서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까지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질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낮아지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의 준말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이런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천하 만물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사탄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사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그런 방법으로,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낮아지심으로, 고난을 당하고 인간의 손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한 그 훌륭한 유명한 정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정원은 사람들의 손길이 다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밀조밀하게 참 예쁘게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일본의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원에 있는 나무들과 한국 그 정원에 있는 나무가 다르게 생겼다면서 무엇이 다른지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가이드가 그런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본에 있는 나무들은 가지가 다 아래로 뻗쳐 있답니다. 가지가 다 위가 아니라 아래로 다 뻗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다 인위적으로 만져서 가지를 아래로 자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나무들은 아래로 뻗지 않고 하늘을 향해 뻗고 있습니다. 그분의 해석은 나무들의 가지가 하늘로 향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일본에 있는 나무들은 인간 보라고 인간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다면 한국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참 깨닫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나무들이 다 가지들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종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놓치는 것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잃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기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요한복음 17장이 그 기도의 내용인데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나에게 이익이 생기면 하고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이 목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산신령도 좋고 무당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돼지머리 갖다가 고사 지내는 곳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경배하지만 우상에게도 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목표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세와 목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서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경험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알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보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모이는 예배, 1부, 2부, 3부, 4부 예배 다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모두 다 드립니다.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몸에 열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또한 아시고 모이는 예배에도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중고등부입니다.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영상을 통해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연속기도회입니다. 연속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참여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시간에 맞추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매일 오후 9시에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겸손할 줄 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